오늘 말씀 6장은 5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구제, 그리고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안 바라봐야 할 지향점에 대한 이야기라면 6장은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 신앙의 이야기들을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꾸짖으시며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함께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 가지 주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본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3대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근본 정신이 왜곡되어져서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던 모습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무너진 신앙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식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등등 성경에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20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책을 찾아보니 원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장하다, 꾸미다, 연극 배우와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외식하는 자, 그들은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꾸며내는 것, 자신의 연약한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결국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사람, 그런 악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주제 중 예수님은 먼저 외식하는 자의 구제에 대한 모습을 꾸짖으십니다. 이들은 자신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일부러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 즉 회당과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구제하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나팔을 불듯이 자랑까지 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생활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자기 자신일까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자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본질을 꿰뚫으시고 그들의 변해버린 마음을 가르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한 그들을 향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이미 칭찬을 다 받았으므로 하나님께는 더 이상 칭찬받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죠.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또 하나님께 받는 칭찬, 둘 중에 무엇이 더 값질까요? 오직 하나님께 받는 상급만이 가장 귀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칭찬이 영원한 것일까요? 사람의 칭찬, 찬가, 박수, 인기는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은밀한 중에 행한 모든 의를 기억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복, 상급을 예비해 주십니다. 한편 옳은 구제에 관하여는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성경 구절은 비신자들도 모두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즉 구제하는 일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른손과 왼손은 같은 한 몸인데도 같은 지체 안에서 서로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 그리고 생각하는 것, 또 구제를 계획하는 그 계획조차도 하나님만 아시도록 은밀히 하라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고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상이 있나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선하게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는 구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4,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겸손히 구제하는 것, 그리고 은밀히 구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또 그의 뜻을 이루어져 가는 데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5절부터 15절까지에서 외식하는 기도, 또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에서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기도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참 은혜가 되는데요. 단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고대하다, 갈망하다, 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기도 속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기 위한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총 3번, 3시, 6시, 9시, 오늘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바깥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오버하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굽히거나 앉거나 마음을 모으거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보통 기도하지만 그들은 굳이 서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내 기도를 봐주길 바라면서 길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과시한 것이고 칭찬받기 위해 기도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6절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뛰지 않아도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대화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소리로 조용히 기도를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왜 하는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알려주고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사람들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라,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이 나왔습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8장에서 나오는 갈멜산 바알 숭배자들이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알 수 없는 말을 많이 중얼거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숭배자들과 같은 이상 숭배자들 같은 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해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형편들, 내 모든 생각까지도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신 아버지께서 어찌 자식의 필요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역사에 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눈을 감고도 우리가 외울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읽기 원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명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기도가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기도문에는 총 6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자녀로서 무엇을 구할, 무엇을 얻을, 당당하게 요구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 이름을 영광받으시기에 여김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5장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알려주셨듯이 몸소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강구는 세상에 살면서 온갖 어려움, 우리의 모든 필요, 시련, 고난, 고통 등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기도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픔, 모든 상황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이 양식은 또한 그날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고 우리가 주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받는다는 조건부의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 또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마음처럼 100데나리온을 빚진 이웃을 동일하게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어야 됐을 사람이었지만 이 목숨까지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 일용할 양식만을 걱정하고 기도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는 그 유혹에서 구해주시길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또 양식의 문제를 아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도우실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와 또 찬양과 기도와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관하여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은 구약시대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의미로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사기 20장 26절에서는 온 백성이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표시로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온 백성이 다 함께 지켰던 금식일,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일에도 정기적으로 금식일을 지켰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시대보다 더 많이 금식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 올라갔던 그 목요일에도 금식일로 지키고 모세가 돌판을 받고 내려왔던 월요일도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면서 마음의 금식을 하지 않고 표정의 금식을 했습니다. 무엇을 비우고자 했는지, 무엇을 위한 애통이었는지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표정으로만 금식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금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평소보다 더 몸단장을 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그것이 더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당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 깨닫는 것은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굳이 몸부림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께 받는 칭찬,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또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언젠가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 하나님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영원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